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약함을 숨기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의 강함이 나의 약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높이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 은혜 힘입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우린 다 벙어리인가요? 맞군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는 정말 집도 가난했지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정말 단언하고 자신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라는, 성격이 변하고 천성이 변한다라는 그 말은 제 경험이에요. 예수 믿는데 성격이 안 변해, 타고난 천성이 안 변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멘이시죠?
그 말씀과 충돌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히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지금 저를 보는 사람 가운데 소극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 국민학교 때, 제 중학교 때 동창들 가운데 상당수는 걔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애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누가 저를 반장하라고 그럴까 봐 겁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아직도 좀 그런 게 남아있긴 하지만 나 건드리지 마라. 난 그냥 혼자 그 초에 묻혀서 살란다. 근데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다. 나 못할 텐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저에게 뭘 이야기해도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깟 거 하면 되지 뭐. 왜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 제가 이 얘기도 했을 텐데요. 그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일은 누가 끝낸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즉흥적으로 뭘 할 만큼 무모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범하지도 않아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야 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것도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누가 끝내요?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예요. 저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누가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누가 끝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여야 한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전혀 믿음이 아닌 거. 건축합시다. 돈이 없는데요. 이건 뭐지요? 따로 국밥인 거예요. 그 사람 껍질이에요. 건축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합시다. 민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진짜 좀 창피했어요. 민권사님이 저한테 어디서 그러셨더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 권사님.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돈 하나도 안 갖고 시작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시작 못합니까? 아, 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는 것 같아서 민권사님이 그러시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었다. 지금은 건축은 그렇게 쌓여 있는데 뭘 그렇게 그걸 계산하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믿음과 행동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여야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하면 말이 진짜라고요? 행동이 진짜라고요? 행동이 진짜예요. 기울기가 진짜예요. 행동이 진짜예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세요? 참된 믿음 주세요. 말로 떠드는 믿음 말고 맨날 계산하고 이런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믿음 말고 모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일 배 터지게 먹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소떼를 잡아야 이 백성을 다 먹일 수 있나요? 양떼를 잡아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랬잖아요. 동풍에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진에 쌓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있어서 물 위로 걸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말은 막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행동은 그것과 반대로 가는 거죠. 막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성경 이렇게 많이 읽어요 막 뭐 이러는데 말하는 건 늘 인본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뭐하고 고백하고 고백했으면 행동해야죠.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귀신에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뭔 말을 그따구로 하냐? 그 얘기잖아요. 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진짜 문제는 성경에 대해서 떠들 줄 알고 믿음에 대해서 말할 줄은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이 내 입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삶을 통해 실천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아이를 치유하게 했어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보다 큰 역경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던 다윗의 당당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던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나에게 더하시고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때때로 경험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 더하실 때에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는 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학생 때 이 말씀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말은 너무 멋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노트마다 써놓고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멋진 문구여서 써가지고는 다녔는데 뭐 하진 않았다?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믿진 않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의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굳이 써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때 성경이나 수첩에 말씀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안 믿어요. 왜요? 내가 다 옛날에 해봤던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써갖고 다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집에 가면 뭐 성경 구절 막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집 있잖아요. 액자에다 막 자수해가지고 안 속아요 이제.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다. 말씀은 써서 벽에 걸어놓는 게 아니다. 말씀은 책 껍데기에다 써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거 안 써요. 뭐 성구 액자 이런 거 안 걸어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나요? 그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못 해요 이러면 막 짜증나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가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비록 나는 무능하지만, 비록 나는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토요일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기도를 좀 세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직 15장까지 못 갔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다 여러분에게 가르칠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막 성경책에다 막 뭐 엄청나게 썼었는데 이제는 성경책에 아무것도 안 써요. 깨달은 거죠. 성경에 내가 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안에 뭔가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백날 써봐야 말짱 꽝이다.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실천하는 삶.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그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문제는 내 감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내 감정 하나도 조절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기쁜 슬픔에 빠져 낙심할 때도 있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루를 그저 그렇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능력 주시는 자이고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내 능력과 내 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게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대답을 좀 하세요. 진짜 난 아니죠. 그럼 능력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맹구래니까 맹구. 띠리리리리. 말은 하는데 핵심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죠? 탤런트라는 단어 아시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도 아시죠? 카리스는 잘 모르시나요? 카리스마는 아시죠? 카리스마 있어 이러잖아요. 칼을 이마에 붙이고 있어서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재능, 은사. 재능은 재능으로 가치가 있나요? 이거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재능은 재료예요, 재료. 그 재능이 빛을 발하려면 뭐가 더해져야 돼요? 노력이 더해져야 돼요. 노력, 수고, 땀 흘림.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는 선생님들은 정말 탁월한 분들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이 교사가 너무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그냥 돈벌이로 교사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탤런트. 그리고 그 교사는 그 아이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탤런트나 카리스를 뭐하도록 부지런히 연마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지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 풀게 해주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장사꾼이에요. 지식 장사꾼. 똑똑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똑똑한 놈 제일 많은 데는 서울구치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날카로운 칼일수록
뭐가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는 게 없어서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날카로운 칼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칼집이 필요해요. 좋은 칼집이요. 그래야 칼 주인이 베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은 완성된 겁니까? 재료입니까? 재료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실함이요.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타락해서 예전에는 성도들의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아니잖아요. 돈벌이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안 하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신실함이 더해져야 돼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실함. 그 연마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아이를 만들려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 각각에게 주신 무엇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수학을 잘 풉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똑똑해 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뭐 한글을 띄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천재인가 봐 이래. 미친 거예요. 한글 혼자 띄는 게 무슨 천재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똑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애가 운동을 잘해요. 운동 잘하는 애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한국 사회가 정신 나간 사회의 증거예요. 수학 잘하는 아이는 뭐 하다고요? 똑똑하지요. 그지요? 운동 잘하는 애는요? 운동 잘하는 애는요? 야, 그깟 거 왜 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이 주일학교 교사들 다 잘라버려야 돼. 운동 잘하는 애를 보고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똑똑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수학 문제를 잘 풀면 so smart. 너 정말 똑똑하구나. 뛰어나구나. 한글을 혼자 깨쳤어? 똑똑하네. 운동 잘해.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똑똑하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밥벌이가 된다고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 안 해서.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운동 잘하는 애가 수학 잘 푸는 애보다 사회적으로는 쓸모가 많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 잘 푸는 애가 좋은 의사가 될까요? 축구 잘하는 애가 좋은 의사가 될까요? 혼란스럽지요? 축구 잘하는 애가 좋은 의사 됩니다. 물론 의대 갈 실력은 있어야 되겠죠.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다른 장기 띄어냅니다. 눈으로 보고, 저는 의사들을 정말 흉부외과 의사들을 존경하는데 혈관 수술하잖아요. 혈관 수술, 혈관 이렇게 꼬매잖아요. 혈관끼리 있는 수술하잖아요. 그거 수학적 재능입니까? 운동적 재능입니까? 운동적 재능이에요. 제일 쓸모없는 사람들이 영어 단어 많이 하고 수학 많이 푸는 사람이에요. 좋은 흉부외과 의사 되려면 자기의 몸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신경이 있어야 돼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의사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수술은 굉장히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제가 다리 수술하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다. 뼈를 맞추는데 잘못 맞추면 찐따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수학 문제 하나 풀고 영어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무엇?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해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그 은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신실한 거야. 신실한 거야. 신실함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는 안 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라고 기도를 하고 있군요. 하나님 주신 은사, 카리스나 탤런트보다 더 중요한 건 피스토스라고 생각해요. 신실함, 충성됨.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일에 얼마나 신실한가. 손흥민이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좋은 축구 선수 됐겠지요. 그런데요, 그가 좋은 축구 선수 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다 하고 계시나요? 뭘 해도 허접하지 않나요? 막 하는 건 많은데 뭘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꼭 뒷선이 가야 되고 누군가가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더불어서 무슨 마음? 신실함. 아주 작은 일에도 뭘 하는 최선을 다하는. 제가 오늘도 그거 제 형한테 야단쳤거든요. 야, 인마 전깃줄 하나를 잇더라도 이 일에 신실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네가 봐서 깔끔한 게 다른 사람 눈에도 깔끔한 거다. 네 눈에 허접하면 다른 사람이 봐도 허접하다. 여러분은 주애를 감당할 때 깔끔하게 잘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지 발사기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셔야 합니다. 누가 훈련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저 오늘 건강검진하고 문진하고 하면서 저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무슨 운동하세요? 특별히 무슨 운동하세요? 아니요. 운동 안 해요. 그냥 집에서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균형이 잘 맞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꼭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적정 체중은 75kg예요. 근데 제가 75kg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탈북자가 돼요. 뼈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5kg만 더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5kg 더 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못 보셔서 그래요. 지금 이제 81kg입니다. 제가 85kg에서 이제 81kg가 됐어요. 가끔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강단에 주일에 이렇게 1시간 넘게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스쿼트를 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목적은 멋있는 몸을 만들고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에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사역자반 3시간 서 있고 저녁 먹고 찬양 예배 서 있는 거, 여러분은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신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신실한 거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멋진 몸매 만들고 무슨 날렵해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뭐 하도록? 충실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빨리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짧은 우리 10년, 20년만이라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스스로 훈련되고 연단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은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쓰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은혜와 은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고백이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두려워하며 떨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